안녕하세요. 평신도 교회 지도자 영성 세미나 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한 마음의 치유와 세 번째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노란 우리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분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분노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분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과 같은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정상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정도의 분노가 된다면 안 되겠죠. 분노는 조절될 수 있어야 되고, 조절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분노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분노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것은 원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분노는 그의 아들 가인에게 상한 마음을 남겨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늘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어?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언제 터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거기서 폭발을 하죠.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아벨에게 터뜨려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럼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는 치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모님이 분노하는 부모님인 경우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결손 가정에 자라는 경우에 부모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외로움,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막연한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은 계시지만 부모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시대만 해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사랑을 주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마음의 꿈, 자녀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자녀의 어떤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할 때 결국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또 그 분노가 표출되어져서 고통을 줍니다. 분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우리 마음에 생기면 그 분노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분노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상한 마음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우리 그 분노의 마음을 그렇게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의 증상을 보면요. 내 마음의 벽이란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의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인 고조와 저조,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 망상, 쓴뿌리, 원망,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가져오는 이런 증상을 가짐으로 하냐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결국은 잘못되면 살인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자, 적개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노로 인해서 미움의 감정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끌어오르고 있죠.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얕보거나 평가절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참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교만은 때로 이런 상한 마음, 분노 때문에 그 마음에 자리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또 비속화, 궤변을 누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은 것을 직시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상처를 덮으려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다른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마음속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서 오는 분노가 그 자리에 깔고 있는 것이죠. 또는 의기양양한 마음입니다. 실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기분을 최고조로 바꾸는 것을 의기양양이라고 하고요. 또 마음속에 우월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함으로 관계가 단절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태도로서 우월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우월의식을 갖지만 그 우월의식을 가지는 그 내면 쪽으로는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경쟁의식을 갖고 있죠. 편애에 대한 어떤 거절감, 부모가 자녀들을 서로 편애하고 그래서 거기서 온 어떤 거절감, 그런 결핍에서 온 어떤 그런 상처가 굳어진 상태가 바로 경쟁의식 속에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지 못하고 늘 자기가 다른 사람과 경쟁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비정상적인 것이죠. 또 군림하는 마음입니다.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속에 완고함, 견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 되게 이런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망상이 있습니까? 근거 없이 상상 속에서 스스로 단정합니다. 어떤 피해 망상이라도 하고 또 의처증, 의부증.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스스로가 이럴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단정하는 그런, 참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는 상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망상이 생긴다는 거. 또 마음속에 분개하는 마음, 쓴뿌리의 마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깊은 상한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을 말하고요. 또 비판적인 성향입니다. 자기 연민의 공격적인 형태인데 타인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자기 비하를 스스로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민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비판하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경향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언저리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고 그 분노는 사실은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욕과 소유욕입니다. 심한 거절감에서 온 상처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소유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또 조작입니다. 제한된 자기 시각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하고 또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상한 마음, 또 분노에서 다가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론과 팻 포터 에프론이 지은 분노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에 보면 분노의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노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분노는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분노 기피증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분노의 한 요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면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화를 내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당하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하는데도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노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노를 막고 분노하지 않아야 됐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기피했기 때문에 분노 자체를 죄악시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휘둘려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노는 나쁜 거야. 분노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분노를 스스로 느낄 수 없는 분노 기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숨겨진 분노입니다.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부탁했다고 해봅시다. 오는 길에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을 때 알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안 했냐 그러면 깜빡했다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이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편집증적인 분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투와 의심이 많습니다. 누군가 서서 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힐끗 나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감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남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편집증적인 그런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분노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면 보통 1이나 2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가 나면 서서히 3, 4, 5, 6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이나 2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7, 8의 분노로 갑자기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본인은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자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아주 큰 화를 내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이제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뒤끝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참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는 것이 연습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번 크게 화를 내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그런 상한 마음을 당할 때, 그런 분노를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다섯 번째로 수치심에 근거한 분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기 원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비난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수치심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기를 꺼립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수치심이 늘 있어서 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게 어떤 그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발산을 통해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복수하는 이런 것이 바로 수치심에 근거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계획적인 분노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몹시 화가 난 듯이 보이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면 순식간에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뭘 해달라고, 어떤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막 분노하다가 해줄게 그러면 금방 풀고 웃는
그 뭐예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계획적인 분노를 계속해서 노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점점 피하거나 오히려 복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때는 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또 역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이런 계획적인 분노가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분노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7번째로는 중독성을 가진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분노를 할 때 그 분노로 인해서 생기는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때 오는 어떤 쾌감, 어떤 감정의 극치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갈망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노를 점점 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의 분노가 중독이 되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심각한 것이죠. 8번째로 습관적인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들에 관해서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하고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분노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약한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분노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늘 떨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오늘 또 뭐 때문에 분노할까? 뭐 때문에 힘들게 만들까? 그 분노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한 마음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그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적인 분노,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도덕적인 분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난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고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흑백 논리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타협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마음속에 그런 여유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분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증오입니다. 증오라는 것은 우리의 분노가 완고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상한 마음의 치유를 이렇게 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아니,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세요?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내게 왜 상처를 줬고 내게 아픔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도 피해자인 겁니다. 그 사람도 그 부모님이나 그 친구나 어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증오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응징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때때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희생자이고 상대방은 적이고 그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오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죠.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비판적으로 변해서 자신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노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오래가는 분노는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나 어떤 적대심을 마음에 사귀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두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죠.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존 스워츠버그 박사는 UC 버클리 건강 뉴스에서
분노와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종합 분석한 결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스워츠버거 박사는요, 분노와 적대감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좋지 않은 습관을 유발시키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면역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특히 심장병 위험의 요인이 있는 남자와 심장병이 있는 폐경 여성들은 오랜 분노가 사망의 위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허혈성 뇌졸중을 겪은 사람의 약 40%가 뇌졸중 발생 2시간 안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스워츠버그 박사는요,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우선 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조장하는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이완요법이나 명상요법을 통해서 심신을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상한 마음을 주는 원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경험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노력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강요에 의한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스워츠버그 박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2007년도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죠. 2007년 4월 16일 날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승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간 그 가족의 그 자녀였는데 대학생이죠. 조승이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공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냥 떠날 수도 있었다. 그냥 도망쳐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의 아이들과 나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 일을 저지른다. 시간이 왔을 때 나는 했고 했어야만 했다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영웅으로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 당신들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얘기하죠. 금목걸이, 투자신탁 펀드, 보드카나 꼬냑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 부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 이 버지니아 텍의 그 부유층의 자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열등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분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를 피할 수 있는 수천억 번의 기회와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의 피를 보기로 결정했다. 당신들이 나를 구속으로 몰았고 나로 하여금 단 한 가지 선택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정은 당신들이 한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손에서도 절대 씻겨지지 않는 피가 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을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가. 심지어 자기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다른 감정,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똑같은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을 내지만 그 분이 죄로까지 연결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이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우리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 그것을 그날 풀고 그날 용서하고 그날 품어주고 살아갈 때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노의 대상자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사과한다고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아닙니다. 왜? 누구든지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오히려 사과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사과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중요하죠. 돈 콜버트의 감정치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상한 마음과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내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분노가 있고 그 분노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산다면,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를 자꾸 표현하고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모든 상처로부터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주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분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2번의 강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요. 또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